베드로가 내적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믿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러는데 베드로는 이분이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우리가 그리웠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같은 방식으로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쇠는 권세를 뜻합니다. 열쇠는 권세. 그러므로 이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인 권세를 얻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더 큰 권세를 얻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권세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교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학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목사 안수 받는다고 영적인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권세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영적인 권세는 주님을 친밀하게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걸 알았을 때 그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간다면, 날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면 어떤 권세가 주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다양한 권세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창조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권세,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예수님처럼 바다에게 명령하시는 권세, 바람에게 명령하시는 권세, 짐승들까지도 순복하는 권세. 여러분, 죽은 자를 명하면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나시는 권세, 다양한 권세들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에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들이 왔는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함께 있던 줄도 알았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사도들로 하여금 지혜로운 말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기적을 해가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권세의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분을 알고 그분과 영적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큰 권세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들도 순복하게 되고, 질병들도 순복하게 되고, 사망도 순복하게 되고, 자연도 순복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영계에 알려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바울처럼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그 일에 정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큰 권세를 가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집에서 나오기 전에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6절에 보면 내가 너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니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젖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증인에게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큰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권세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을 쳤던 것처럼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쳤습니다. 그들은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대적들을 실제로 살랐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미래에 실제로 지구상에 일어날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증인들을 세워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스케일의 기적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을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과 친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큰 권세를 주심으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뿐 아니라 모세가 행했던 일들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행했던 일들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도중이 하는 일들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는데,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했는데 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많은 성공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세가 가는 기적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엘리야가 가는 기적들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더 큰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는, 영의 세계 안에는 더 무한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더 엄청난 것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대로 행한다는 것은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하는 것입니다. 산만한 것이 아니고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전보다 초심으로 들어가서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 털뚜철미하게 세상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는 것입니다. 더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대부흥은 단순히 치유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큰 스케일의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큰 스케일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부인할 수 없는 KBS와 MBC와 SBS가 예배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도 가능한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고, 분명히 그것이 여러분 구약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여러분 신약시대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지배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만족하지 말고, 절대로 안주하지 말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두중인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10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